자, 오늘 니고데모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개의 헬라어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니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NIK,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 브랜드 이름의 어원이 바로 니케,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데모스입니다. 사람들, 민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 혹은 민중 위에 승리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이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학벌도 없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본인에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영생에 대한 그 마음에 깊은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이런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미 식은 지 오래되어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지도 못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영적인 공허함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선생님, 랍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지적인 동의를 하는 수준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말에 즉답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위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런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구원받는 조건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과연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에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세례 정도나 육체적 출신, 출생 이런 것 말한 거 아닙니다. 물은 회개를 말하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생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바뀝니다.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고 찬양팀도 했고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마음 한편에는 한 번씩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기의 자신에게 던져지곤 했습니다. 어떨 땐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떨 땐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런 혼란함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없는 영적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청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인생의 목적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중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또 죄 많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받는 데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죄와 환경과 세대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예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자,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섰어요.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딱 붙잡았어요. 누가 나를 붙잡지?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까지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곳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 당신이 살아온 과정을 평가를 통해서 천점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천점이라고요? 나 천점 정도는 자신 있죠. 내가 신앙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천점은 제가 자신 있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당신의 업적, 행동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저는 선교기관에서 30년이나 일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파송했습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원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1점입니다. 1점을 줬어요. 1000점 중에 지금 1점 받은 거예요. 1점이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상하네요. 자, 그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 가정이 행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내 자녀들도 잘 믿음으로 길러서 목사, 교수, 의사,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키웠습니다. 그자 바울이 정말 당신은 소문대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좋아요. 2점을 주겠습니다. 에? 2점이요? 정말 점수가 너무나 짜군요. 이제 이 사람은 진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1000점 중에 지금 3점 받았어요. 자신의 업적으로 1000점 채우기가 쉬울 줄 알았는데 점수 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60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전도,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잘했습니다. 1점을 드리겠습니다. 총 몇 점이에요? 1000점 중에 지금 4점 받은 거예요. 겨우 4점이죠. 어떻게 하죠? 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죠?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이제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업적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제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업적이나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이 모든 우리 하나의 헌신들이 천국의 상급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성과 가족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오늘은 그랬지만 거듭난 이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공회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변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위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일은 니고데모가 가진 지위, 명예 또는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순교의 각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선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 직분이 있다는 것,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천국문을 열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삶,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는 그 태도, 믿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나를 구원할 그 어떤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 이것이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이런 분들에게 천국문은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첫사랑이 식어져서 다시 재은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 영접 기도문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영접 기도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첫 사랑의 회복이 되셨습니다. 이 믿음, 이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